한 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글을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노부부가 어딜 가든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을 건넸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은 늘 손을 꼭 잡고 다니시네요. 그러자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손만 붙잡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손 붙잡고 다니면서 꼭꼭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저 말이 뭔 말이다냐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서로 손잡고 다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아내의 손을 꼭꼭꼭 하고 3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내는 꼭꼭 하고 누립니다. 이건 사실 우리 부부가 처음 한 건 아니고 우리도 누군가를 따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웃의 노부부가 사는데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꼭 손을 붙잡고 다니는 그런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죽을 날만 손 꼽는 그런 상황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경황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함께 걸어 다닐 때 손을 잡고 꼭꼭 하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식 없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꼭꼭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희미하게 미동이 왔어요. 그리고는 꼭꼭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아내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꼭꼭꼭이 뭐냐? 사랑해 이 말이거든요. 둘이 암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이 암호를. 그럼 아내가 나도 하고 꼭꼭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없는 아내가 계속해서 손을 잡고 꼭꼭 누르면서 사랑해 나도 하다가 아내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이 죽어가던 생명을 구해낸 것이지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우리 부부도 계속해서 손을 잡고 다니면서 꼭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꼭 손잡고 가시면서 사랑해 꼭꼭 나도 꼭꼭 이렇게. 몇 분이 눈치를 줍니다. 저한테 짝꿍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자녀들과 해보십시오. 사랑해 나도 엄마. 부모님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해 나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생명을 살려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랑 이야기일까요? 4명의 친구가 아주 우애가 깊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중풍 환자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중풍 환자를 떼매고 예수님께 가서 이 환자를 깨끗이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 환자는 적어도 3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물리적 환자, 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 물리적 환자가 있어요. 두 번째 환자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중풍 환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 인생의 문제를 안고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왜 이 말씀을, 왜 이 환자를, 이 고침받은 환자를 우리에게 오늘 만나게 하실까요? 너도 소망이 있어. 너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 너 영적인 중풍 환자야? 네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로 너 절망하고 있어? 괜찮아. 너도 소망이 있어.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지붕을 뚫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붕을 뚫는 믿음.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믿음이죠. 오늘날의 주택구조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지붕을 어떻게 뚫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에 의하면 이 지붕이 뚫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남의 멀쩡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예수님은 지금 방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 두두둑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흙먼지가 자욱하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방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욱한 흙먼지 속에 아니 갑자기 무슨 침상이 내려오는데 거기 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당한 짓거리를 벌인 사람들을 꾸짖거나 혼내는 대신에 이 환자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듯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너 잘 왔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을. 지금 막 흙이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데 여러분 병상이 내려와가지고 환자가 내려왔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됐냐고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이 환자가 오기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 환자는 병 고치기 위해서 왔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네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당하는 불행의 총체적 단어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불행의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 불행의 뿌리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주님은 아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왜 괴로워하는지, 왜 불행해졌는지.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해결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 해결자란 말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죄 해결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망을 해결하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해요?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죄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시비를 걸잖아요. 신성 모독이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아니, 네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 사죄를 선언할 수 있어? 사죄 선언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네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사죄를 선언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용서받았다는 말과 상을 들고 걸어가려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지요. 서기관들은 생각했겠지요. 당장 눈앞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이 인간이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고,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말로 하는 거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죄의 선언자임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왜? 내가 바로 사죄에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분이야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의 불행의 뿌리예요. 인류의 불행의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 환자를 육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 치유 전 사죄 선언을 먼저 하심은 죄가 해결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됨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제단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애로 전가 슉 옮겨진다, 그 말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오늘 또 여기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내 죄가 해결된 자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 이 지붕을 뚫는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치료자야.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내 친구를 살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환자를 내려 허당이면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붕을 뚫고서도 이 환자를 내리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 그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붕을 뚫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주님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기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지붕을 뚫는 이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4명의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사건이 있기 전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2장이잖아요. 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불치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이 다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시는 어게인이잖아요. 이전에도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어떻게 이런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들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내 친구도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성장한 거죠. 오늘 초대를 받고 참 잘 오셨습니다. 저와 같이 가슴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신 여러분이 정말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쑥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여기서 발화해서 생겨날까요? 어떻게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싹이 나고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초청을 받아서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점점 그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서 지붕을 뚫는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는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성장하여 지붕을 뚫는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들은 지붕이라고 하는 장벽, 지붕이라고 하는 장애를 만나도 뚫고 가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에게 지붕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됐다고요. 우리는 장애물 앞에 부딪히면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더 이상 주님에게 나갈 수 없어. 여기서 그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4명의 사람은 지붕조차도 뚫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지붕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됐다.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에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도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그 믿음을 보고 싶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는 믿음, 지붕을 뚫고 네가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나는 그 믿음 보고 싶어. 우리 주님이 그걸 요청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붕은 장애물이죠.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까지 지붕이라는 많은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런 장애물들은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내 친구를 만나게 하시면 지붕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말라. 그거 핑계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와야 돼. 날 만나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또 지붕을 뚫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약속하고 계세요. 놀란 하나님의 치유를 약속하고 계세요. 놀라운 주님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에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상황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다. 지금은 교회 가기에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지금 한가하게 교회나 다닐 때야?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기에 상황이 좋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런 상황의 지붕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상황은 좋지 않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상황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 130년 전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올 때도 상황은 좋지 않았고, 지금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서 우리나라에 1000만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상황은 좋지 않다. 그것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여론이라는 지붕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썩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얼마나 매스컴이 공격을 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교회에 조그만 그런 오염 무슨 전염이 되면 대서특필해서 교회를 대단히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행동이 실망스러워.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 뉴스를 들어보니 그것은 갈 곳이 못 돼. 내가 왜 그런 곳을 가야 돼? 별로 여론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비유해 보자면 마치 포장지와 같습니다. 그 포장지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보석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포장지에 흠 있다고 보석 도매금으로 같이 버리시겠습니까? 보석이신 예수님은 만나봐야 되잖아요. 인류를 변화시킨 그 보석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저 포장지가 흠이 있어 실망스러워. 그래서 그 보석도 별로 관심 없어. 그럼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론이 좋지 않는 지붕,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지붕, 그것도 뚫고 주님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론의 지붕에 갇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죠. 심지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네가 진리야. 네가 생각하는 게 맞고 네가 진리야. 그래서 너는 창조를 부정하고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이 철학이 대세를 이룹니다. 세상 공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식의 커다란 지붕이죠. 뚫으라고 말씀하죠. 너의 지식의 그 지붕도, 그 철학이라는 지붕도, 무신론의 철학의 지붕도 너 뚫고 나에게 와야 나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는 과학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습니다. 과학시대에 신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야,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라고 말하지요. 책을 하나 보실까요?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개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책임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2000명의 세계 내노라는 과학자들을 모아서
인간의 DNA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2,000명의 과학자가 인간의 DNA 게놈 지도를 다 해독을 했습니다. 31억 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는 게놈 지도를 해독을 했다고요.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과학자 가운데 과학자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인간 DNA,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협의국이나 들여다봐야 될 그런 인간 DNA, 그 염기쌍, 그 정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조자가 없이는 이 생명을 창조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DNA는 뭔가? 신의 언어다. 창조자의 언어가 거기 새겨져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에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제 아들이 붕어빵이에요. 내 아들이 완전히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손녀를 둘 낳았는데 똑같아요. 세상에 안 닮아도 될 이마가 벗겨져 버렸어요. 손녀딸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내 아들도 손녀딸도 나와 똑같이 이마가 생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DNA 때문이죠. 유전 정보 때문이죠. 그 유전 정보를 누가 새겨놓은 것입니까? 최초에 31억 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는 DNA, 그 유전 정보를 누가 새겨놓은 것입니까? 자연이 진화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과학을 가지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나온 책이 신의 언어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지붕이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역할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뚫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뚫고 와야 너 나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에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왜 주님을 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역사가 변하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너 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2년 AD 2022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AD 2022년, 이 연호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연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BC, Before Chris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AD, 어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역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 삶이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삶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개인의 삶이 바뀝니다. 중풍 환자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뿐입니까?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들어오시면 그 밤에는 지옥이 됐습니다. 매일 술을 잡수면 매일 지옥이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 등에 엎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죽어버리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저녁마다 우리 집은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바꿔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면 좋겠다, 저는 소시적에 그 꿈을 꾸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됐다고요.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증거.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증거다. 제가 증거.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면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해적 바이킹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원래 바이킹 후예들입니다. 바이킹 후예. 해적질한 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신사의 나라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라가 바뀝니다. 제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퀴즈를 좀 잘 맞춰보십시오. 70년 전 GNP 60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가 됐고 세계 국력 6위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경제 부흥을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 어려운 퀴즈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유일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해방받아가지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가 되고 국력 6위가 되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그거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 아닙니까? 아니, 그럴 만한 요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감히 그렇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1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국군이 쇠해가지고 나라가 일본에게 먹혔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먹혀버렸어요. 물론 못된 일본 놈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130년 만에 국민의 20%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2만 8천 명을 파송한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 왔다 미국에서 목회하기가 겁나 좋겠네 그럽니다. 새벽 기도 없다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두 개가 일치한다고요. 세계 유일한 것, 이 두 개가 일치를 딱 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을 받아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 대국을 이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들어와서 이 짧은 기간에 국민의 20%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딱 일치가 돼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나라가 믿게 되었을 때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라가 바뀝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도, 자녀도, 가정도, 민족도, 나라도 다 살아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이 환자를 주님에게 데리고 가는데 인산인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이 안 됐어요. 뭘 말할까요? 사람 장애물이 제일 커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내 기대에 채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저래야 돼 라고 고매한 인격을 가졌더라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한껏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고요.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애물 뚫고 가야 됩니다. 사람 장애물 뚫고 가야 돼요.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흠이 많습니다. 보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더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지붕이라고 하는 장애물 말이에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뚫었다고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장애물 있다 핑계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지붕 장애물 뚫고 오면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거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장애물을 뚫고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도 뚫어야 될 장애물 있잖아. 그 장애물 뚫고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한테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 나 그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를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이 중풍 환자를 보자마자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 선언한 것처럼 나 그 사람 기다려. 그를 좀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 사람 데려오라고. 아니 나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주님에게 오라고. 오늘 우리가 지붕을 뚫고 주님에게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지붕을 뚫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한 중풍병자가 주님에게 갈 때 지붕을 뚫고 갔다 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붕을 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지붕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우리 만나려고. 하나님도 지붕을 뚫고 오셨어요. 우리도 지붕을 뚫고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걸 뚫고 가면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야 살아요. 주님 만나야 구원 얻습니다.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게 와라. 가만두면 그가 죽습니다. 육만 죽습니까? 그의 영혼이 죽습니다. 영벌에 떨어집니다.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으면 영생을 얻지만 주님 밖에서 죽으면 영벌에 떨어진다 성경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초대했습니까? 그것은 영생 얻어야 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육의 호흡이 끝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너 그 영혼 데려와. 나 만나 죄사함 받고 그의 몸도 치료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그리고 구원을 받아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붕을 뚫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